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여전도회 또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분들 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강대상에 오셔서 이렇게 성경 봉독하시고 기도하실 때 혹시 이제 마이크 높이가 안 맞으면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 붙잡고 조절을 해주시면은 예,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더 편하게 좀 더 명료하게 또 잘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여전도회 분들 항상 교회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신 것 같아요. 특히 좀 전에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게 또 기도하셨지만 1년 52주 주반 봉사 하시는 거 너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뜻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하실 때 손맛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누가 그 음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집에서 똑같이 라면을 끓여 먹어도 엄마가 끓여주느냐, 아빠가 끓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예, 저희 아이는 누가 끓여주는 걸 좋아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아빠가 끓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예, 아빠가 끓여주는 것은 건강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맛은 있고 엄마가 끓여주는 거는 건강에는 좋을 것 같은데 좀 맛은 좀 별로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라면은 잘 끓인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음식은 엄마가 다 잘하지만 라면만큼은 아빠가 잘 끓인다. 제가 그거 하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똑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손맛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손을 갖고 있습니다. 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동물은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강아지 같은 거 보면은 손 하면은 강아지가 이게 발을 딱 올려놓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발을 올려놓지만 그 발은 손이 아니잖아요. 사실 앞발이죠. 네.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유인원들이 있지만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손이 아니에요. 앞발이 맞습니다. 예, 손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이 바로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똑같은 손을 가지고 누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똑같은 손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똑같은 손을 갖고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면서 다니는 그런 강도 같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손에 칼을 들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외과 의사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하는 여전도회 분들 1년 52주 주방에서 봉사하느라 참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아마 맛있는 손맛을 갖고 있는 그런 귀한 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들여다보세요. 예, 손에 뭐가 보이십니까? 손금이 보이세요? 네. 혹시 손때가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네. 이 사람의 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 삶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거칠고 힘든 일을 해오면서 살았던 사람은 손에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배겨 있고 손이 딱딱한 그런 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글을 쓰고 이렇게 뭐 사무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손이 부드럽기도 하고 또 손마디에 따라서 펜이 눌려져 있는 그런 자국을 갖고 있기도 하지요. 평생 공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 손에 기름때가 가득한 그런 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삶이 보이십니까? 지나온 나의 인생이 이 손 속에 보이십니까? 한번 이렇게 두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수고 많았다 한번 해보시죠.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도 한번 꼭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 여전도의 분들 서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잘 부탁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여러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이 마치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첫 번째 일으키셨던 기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원하신다라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능력이 차고 넘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손을 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말씀하기만 해도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으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 나병 환자의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이제 부정함에 대한 규정들을 보게 되면은 부정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정을 옮기는 특징이 있어요. 부정한 것과 접촉된 것들은 같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한 명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되면은 이 나병 환자 한 명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다 부정하게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공동체의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나병 환자를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에 걸렸으면은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추방돼요. 한 마을 안에 있을 수가 없고 마을 밖으로 추방돼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염병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따로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 이 고대 시대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렇게 이해할 만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함께 살아왔던 친구들, 친지들로부터 쫓겨나는 아픔을 갖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을 손에 대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는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댈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됐을 텐데 손을 대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신다라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치유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육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모든 병이 다 낫게 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또 다른 치유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치유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치유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가서 이 사람이 부정한지 정한지 그것을 진단하고 판별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판별을 내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밖으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나의 병이 다 나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그가 나병을 다 나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도 좋다라는 그런 판별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 그 고통과 이 질병에 눌려 있는 영적인 상황에서 그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영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치유입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그의 나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판별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닌 거죠. 부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끊어졌던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다시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모든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배척과 고통과 아픔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쫓겨나서 억울하고 외로운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나도 모르게 병이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배척받고 차별받아야 되는가? 가슴 아프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을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영혼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모두가 다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 전인적인 치유를 여기에서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예수님의 손은 이러한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이런 예수님의 손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과 같은 아름다운 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손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손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영혼을 위로하는 위로의 손인 것입니다. 아픔을 갖고 있고 상처 갖고 있는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손을 가지시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직접 손을 대서 고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을 때 그에게 가서 손을 대시면서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또 눈먼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뭐 이런 일도 하셨어요. 손에 침을 뱉어서 눈먼 사람의 눈을 만지기도 하셨고요. 또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의 귀를 치유하기도 하고 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안 대셔도 됐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그 병을 고치실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손을 대신 거예요. 이건 일부러 하신 거예요, 진짜로. 안 그래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다 손을 대신 것입니다. 직접 그렇게 병 걸린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시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손을 가질 때에 우리 여전도회 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손을 통하여서 상처 입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손이 못을 박히셨고 또 두 발이 못을 박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은 상처가 못자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온몸에 채찍 자국이 있었습니다.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그 머리의 가시관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는 상처로 뒤덮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몸에 있던 상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채찍에 맞은 상처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가시관에 눌려 있었던 머리의 상처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놀란 모습이 그것이었을 거예요. 3일 전에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런 상처들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는 모습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고 간직하고 계신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입니까? 두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예수님은 그 상처들을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상처들은 다 없었는데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그대로 남기셨다라는 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일부러 남기신 것입니다. 이 상처들까지도 다 없애실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상처들은 예수님이 일부러 남기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 상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저 하늘 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예수님 머무르고 계실 텐데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의 상처를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네. 찬송가 240장이에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아보겠습니까? 그 손에 여전히 못자국을 간직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손에 못자국을 갖고 계신 그분을 보았을 때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지금도 이처럼 간직하고 계시구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들을 위한 그 손에 못자국을 갖고 계시다라면은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그 손 역시 예수님의 상처 입은 손,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입은 두 손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오늘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만났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죄와 모든 상처와 고통들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책도 있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내가 그 마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나도 아픔을 갖고 있다. 나도 고통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안다. 그 말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 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셔서 너무 좀 갑작스럽게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었습니다. 너무도 정신없이 3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장례식장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고 저를 위로해 준다고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딱 한마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냐면은 그 당시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면서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리 말씀하셨어요. 나도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 좀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이겨갈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나보다 더 힘든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어려움들도 나도 이겨나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아픔들과 내가 갖고 있었던 상처들, 그것으로 나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이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여전도의 회원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상처 입은 십자가의 손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그 상처가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분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